샬롬. 8월 27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라 라는 외침으로 시작되는 찬양시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8절에서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을 때 이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약속의 땅을 받기에 합당할 만큼 부유하거나 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속을 받은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12절과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에 그들은 수가 적은 소수의 삶이었고 나그네였습니다.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민족과 민족을 떠돌고 나라와 나라 사이를 떠돌아다니는 이들이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들은 단지 나그네로서 떠돌아다닐 뿐만 아니라 실제로 왕과 같은 권력자들에게 억압당하고 손댐당하며 해함, 즉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삶을 살았던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비천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이집트의 바로와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했을 때와 같이 아비멜렉으로부터 리브가를 구하셨던 것과 같이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왕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름 부은 자는 일반적으로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이지만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소유로 삼은 자, 하나님의 각별한 보호와 사랑의 대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칭하셨는데요. 본문에서는 선지자들, 그리고 저희의 번역본으로는 잘 표현되진 않았지만 기름 부은 자들, 이렇게 특정한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을 포괄하는 형태를 사용하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모두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자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차원에서 일방적인 사랑과 변치 않음은 상당히 조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은 이와 달라서 누가 보아도 비천한 이들을 내가 특별하게 구별하여 나의 소유라 부르시고 그들의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며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16절에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땅에 기근을 들게 하셨습니다. 좀 더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땅에 기근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땅에 닥친 기근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던 양식이 모두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땅에 기근이 들고 양식이 끊어지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신 그 한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나 그의 보내심은 명예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행하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자의나 사명감에 의해서가 아니라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렸기 때문입니다. 18절에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심지어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처한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착고는 꼬다, 단단히 묶다 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제수나 포로 등을 구속하는 족쇄였습니다. 발은 착고에서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라는 것은 감옥에서 온몸이 구속된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보냄받은 종이었지만 요셉이 받은 고난과 고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나 이러한 요셉의 고난과 고통 또한 우연의 일치 또는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셉을 단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치 뜨거운 불로 정련하여 순수한 금속을 뽑아내듯이 순결한 영혼과 성숙한 신앙을 위해 하나님의 종인 요셉을 연단하고 시험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왕은 요셉을 석방시키고 자유롭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을 왕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왕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비참한 날을 보내던 요셉이 자유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장 높은 곳에서 애굽과 바로의 재산을 관리하는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뜻대로 왕의 모든 신하를 다스렸고 요셉은 장로들을 지혜롭게 만드는 일 또한 했습니다. 그러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미요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함의 땅은 애굽 땅에 대한 시적인 표현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나그네로 생활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그네였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그네로 생활하게 되었다라는 수미상관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참고했을 때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재앙이 가득해야 했고 이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며 400년 동안 이방인을 섬겨야 한다라는 이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이집트로 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옮겨가는 모든 상황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저작 연대나 배경을 전혀 알 수 없는 시들도 있지만 시편 105편의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시편 96편,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살펴볼 시편 106편에도 인용되었습니다. 해당 시들은 모두 법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들인데 역대상의 본문을 참고할 때 이 시편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한 후 언약 축제를 거행하는 맥락에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 가운데 역대기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좋은 본보기를 보인 다윗과 솔로몬, 유다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 이 시편 105편 또한 바벨론의 포로 귀환 후에 언약 갱신 축제를 스룹바벨 성전에서 새롭게 거행하는 맥락에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포로로 귀환한 후 언약 갱신 축제 가운데 오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천한 자들을 부르셔서 끊임없이 그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단순한 우연도, 그들의 노력과 의지에 대한 결과도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결과였다라는 것을 되새겼을 것입니다. 포로 귀환을 했지만 여전히 황폐한 땅,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성전이 전부이지만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비천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리라는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50편이라는 시편 전체에서 시편 105편의 위치는 4권의 거의 마지막입니다. 시편 4권 그리고 이 4권의 후반부에서는 왕이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비록 다윗 언약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의 왕권이 영원하기에 다윗 언약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의 본문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그네 생활이 결코 녹록지 않았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담담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우연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처지가 마치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소수의 삶이기도 하고, 때로는 온몸이 구속되어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종인 요셉과 같기도 합니다. 때로는 갑작스럽게 기근이 닥쳐 양식이 끊기기도 하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와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천한 자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 말씀하시며 그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보호하시고 그들의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심을 반드시 기억하고 굳게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다시 묵상하며 마음에 새깁니다. 비천한 자들을 주님의 특별한 소유라 부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신실하신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내일 아까의 시간에 뵙겠습니다.